내일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전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실수도 많이 하였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였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욕심대로 살았고 교만하였습니다. 어떨 때에는 미워하기도 하였고, 거짓말하였고,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한 후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죄악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멋진 내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아주 긴 시간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더니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40년 동안 또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아수르, 바벨론 이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70년간 또한 포로 생활이 지속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0년 기간의 포로 기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내일을 약속하며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이 있다. 새로운 날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단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가장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은 그거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진 거지요. 죄악의 결과로 포로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있지만 죄값을 다 너희가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불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죄인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대가를 못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주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의 은혜를 어느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너의 앞길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너를 해방시킬 거고,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정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유가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죄의 선언, 용서의 선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내가 죄값을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공중원대 잡은 자에게 조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옥 사망 권세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제 내가 너를 보장하고 내가 너의 앞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나갈 것이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약속합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 내가 다 몰아낼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방을 세우기도 하고 열방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우면서 막강했던 아수르를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은 바벨론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바벨론도 무너뜨릴 거다,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너희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바벨론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였다, 나를 지명하였다. 여러분, 지명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명하여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웠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너는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내 고집도 버리고, 이제는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너는 내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을 앞세워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는데 소중한 몫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보장하며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서 너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부로 건드릴 수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며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한 세력 물리치고 환난 이기게 하시고 근심 사라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앞길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 건강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 고집이, 내 교만이 내 신앙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족으로 생각하면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생각하면 강대국들은 어찌 보면 항상 바벨론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북도 핵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우리의 정치의 부분을 보아도 불안하고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운 이와 같은 과정이고 난방비가 너무 나와서 걱정이 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염려거리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그동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하고, 선교하시도록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약속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앞길이 안 보이지만, 너희의 삶의 자리가 사막과 같이 황량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그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시면서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어찌 보면 말과 용사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놀라운 사건을 그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들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내일을 기다리라,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 그의 백성들이 넉넉하게 생수를 마셨던 곳이 바로 사막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데 그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일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 없이 광야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 사막에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은 참 좋은데 방법이 잘못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물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요. 나름대로 이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었지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의 열심, 나름대로 고상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열심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우고 나니 주님은 너무나도 쉽게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면서 은혜의 항해를 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히스기야를 향하여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게 되어지고 그의 병이 치료되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이 싸우는 이와 같은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놀라운 사건 진행되었음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왜 선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보아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조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창조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는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위임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고난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자녀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복을 부으시는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게 될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에 보배로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소중한 사람인 것이 보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지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막에 강을 내시는가? 왜 광야에 길을 내시는가?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 그러면 들짐승도 좋아할 거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다 좋아할 것인데, 여러분, 거기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계획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 내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내 백성이 복을 받게 될 때에 산천초목의 모든 것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계속되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춤거리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코로나 핑계 댈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들 이제 더 이상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대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도 강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일을 열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계속되이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새로이 2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월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하면서 내가 금년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리라 이와 같이 각오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 집회를 여러분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콘서트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 두 분을 모셔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의 백성을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게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 머뭇거렸다면 이제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에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도 이제는 다 뒤로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제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멋진 2월을 맞이하시고 여러분 금년 한 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신앙에 주춤거렸고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복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